(2025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듯 이제는 사소서. 내 지 언제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뻐모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더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귀한 선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
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서 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던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참회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생겨도, 물질이 없어도,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긴다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시고 기뻐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라. 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현실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드릴 이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평안할 때도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감사의 노래로 다시 믿음의 중심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줍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제 가운데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 설교의 고백으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시선의 선택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인생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감사는 상황이 바뀐 후에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감사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시선을 바꿉니다. 그 시선이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순간이지만 기도는 그 감사를 이어주는 호흡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담기면 그 감사는 영혼의 습관이 되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감사의 비결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한 중년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보니 제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이유가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처럼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입니다. 기도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있나요? 성경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불평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감사할 때 뇌의 구조가 바뀌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현실을 살아도 다르게 평가합니다. 불평은 문제를 학대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학대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언어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현실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사는 현재의 이해보다 미래의 신뢰에 기반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약속을 미리 믿는 신앙의 연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을 이기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감사를 넘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는 마음의 고백이라면 찬양은 그 고백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영광만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고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찬양은 현실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찬양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의 흐름을 바꿉니다. 한 근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부르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손을 얹으시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고 찬양은 영혼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훈련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말씀, 기도, 경건, 섬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은 감사와 찬양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훈련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제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삶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훈련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슬픔들, 상처들, 아버지 참으로 인간관계 아픔들, 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믿음을, 또한 아버지 섬김을, 경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길임을 배웠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던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손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봉기도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이는 곧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